여러분, 저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바로 고소공포증이라는 병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올라갈 수 있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도중에 정신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 높은 곳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갔던 고소공포증이 없어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이제 원어로 보면 자카이오스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참 특별합니다. 이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에는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반전은요,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졌고 또한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나라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당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활동하던 땅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대가 당시에 유대의 스스로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듯이 유대 지역도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서 거치는 세금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에게 가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삭개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부강하기 위한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부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리장이 연봉이 높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 세리장들이 세금을 걷는 가운데 부당한 착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찾아보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한 집당 월 10만 원씩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명령을 듣고 각 가정에 방문해서 세금을 20만 원, 30만 원씩 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합법한 건지 부당한 건지 모르고 그냥 내야 됐던 거예요. 30만 원 내라 그러면 30만 원 내야 됐고 50만 원 내라 그러면 50만 원 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리장인 삭개오가 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내는 돈은 50만 원을 걷었으면 그 중에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0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주머니, 맞아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들도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는데 세리들의 대표인 세리장은 얼마나 그런 부당한 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히 세리들이 더 부당하게 돈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들과 세리장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 사람들은 그 세리와 세리장들을 피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세리와 세리들,
그 중에 대표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로마 사람이면 그래도 좀 덜 미울 텐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건넬 로마 제국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모든 유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포를 배신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다른 나라에 바치는 이 삭개오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늘 잘 먹고 잘 사는 삭개오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가 참 미웠을 거예요. 그 누구도 삭개오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누구도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가 듣지 않는 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삭개오 참 깨끗한 사람이지. 참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뜯어가고 로마 제국에 돈을 갖다 바치니 그는 참 그의 이름 뜻대로 깨끗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비아냥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자신의 동포들도 아니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많은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였던 것이죠.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 동포를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삭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안에 불타오르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아무도 삭개오 곁에 남아있지 않았고 삭개오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삭개오는 그의 안에 있는 욕망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외로운 인생,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삭개오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삭개오와 동일한 혹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욕망들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이 돈, 물질이 가장 중요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떠한 특정한 것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나 물질, 때로는 권력이나 명예가, 때로는 업적이나 성취가, 사람과의 관계나 인정이, 혹은 친구나 연인이, 또한 성적인 쾌락이, 게임이, 음식이, 그 밖에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삭개오와 삭개오의 삶처럼 외롭고 힘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에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은 삭개오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든 삭개오처럼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삭개오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의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죠. 삭개오는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세상에서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삭개오는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멀리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집 밖을 나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거리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거리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놀이공원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데 그냥 신장이 작은 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입구를 떠나 예수님이 지나가실 경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번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 짧은 다리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학교에서 이유 없이 5,000원씩 빼앗아 가던 애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내 기분에 더 유익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공간을 찾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앞을 가로막고 그를 방해했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람들 역시 아무도 삭개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고 그에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계속해서 멀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곳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기 사람 없는 곳,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실 곳에 도착해 그곳에서 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매달린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명색이 한 나라의 세리장이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짧은 두 다리로 힘겹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붙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았고요. 자존심도 내려놓았고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쳤겠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쏟아집니다. 저기 저 삭개오 좀 보라고요. 우리 앞에서 폼 잡고 돈 뜯어가더니 저 모습 좀 보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민족을 배신한 로마의 앞잡이가 나무에 매달린 꼴 좀 보라고요. 분명 많은 이들이 삭개오를 향해 비난 섞인 소리들을 외쳤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유하여야. 아멘.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당연히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신 겁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처음 보신 상황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봤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비웃으며 불렀을 겁니다. 삭개오가 온다. 깨끗한 자가 온다.
의로운 자가 온다 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심에도 그 마음을 담아서 그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은 그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모든 서름이 복받치며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바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집에 놀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친구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은 친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 그것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부당한 자, 부정한 자와 예수님이 친구라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잠을 자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그 어떠한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 누구도 곁에 오려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 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더해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도 놀라운 일인데 삭개오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돈만큼은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돈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이 물질, 이 돈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돈이 더 이상 그에게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붙잡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이 돈과 물질과 내가 욕망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니 당연히 돈이 놓아진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움켜잡으려니 다른 것들이 놓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보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듯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큐티하는 그 시간 또한 예배이고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의 시간 또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나무입니다. 때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위 시선도 내려놓고 올라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바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작은 나무를 학교에서 심으라고 그런 어떤 작은 풀이라도 이렇게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흙을 잘 다지고 그곳에 그 씨를 심고 식물을 키워내는 그 일을 학교에서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각자 나무를 심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나무, 그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세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시간들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예배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